자, 우리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신년 특세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예배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우리 보니까 우리 자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오늘 특세 많이 나오셨는데 어제도 예배를 드렸죠. 근데 새벽부터 오늘 또 예배를 아빠가 드리자고 해서 가자고 하니까 아니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면서 놀라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를 더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날 저녁이면은 저녁 예배, 그죠? 보통 7시 반 주일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일 오전에도 이렇게 장년부 예배가 있고, 중학생부터는요 장년부 예배와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둘 다 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오후에 뭐 성가대 연습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구역 예배를 저는 꼭 참석했습니다. 그 목장 구역 예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거를 항상 드렸어요. 안 드리면 안 돼요. 엄마한테 혼나요. 그래서 그것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금요심야도 많이 갔었고, 수요예배도 많이 갔었고, 주일날에는 주일 새벽부터 드렸구나. 주일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5시 예배, 그리고 아침 9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날에 보통 이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진짜 많이 드립니다. 설교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목회자는 대한민국의 목회자예요.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은 설교를 딱 한 번 한대요, 일주일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목회자는 보통 담임 목사 정도 되면은 설교가 최소한 8, 9번, 10번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예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를 못해서 그 예배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예배는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찬양을 좀 하다가, 그리고 대표기도자가 거룩하게 나와서 엄숙한 대표기도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 뭐 특성이라든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잘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죠? 때로는 이렇게 졸 수는 있겠지만 정신 차려서 아무튼 잘 들어서, 그죠? 그 말씀 아멘으로 잘 화답하고 또 헌금하고, 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그 순서를 다 채우면 그럼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의 형식들이고 예배의 순서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예배를 뭘 예배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면 지금도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예배 가운데 우리도 그죠, 참되게 예배에서 어떻게 그 예배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가? 자, 구약 성경에서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라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어를 말하는 거고, 히브리어는 지금의 유대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에,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예배라는 단어가 26번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어 그 예배가, 지금 우리는 예배라고 번역을 한 그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쏴하예요. 쏴하. 자, 쏴하, 그게 무슨 뜻이냐? 쏴하는 이런 뜻이에요. 땅에 엎드리다, 몸을 굽히다, 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쏴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합니다 할 때 그 예배가 쏴하예요. 근데 그 쏴하는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리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허리를 숙이다 정도의 엎드리다가 아니라 그 왕을 아련할 때 땅에 바짝 납작 엎드려 갖고 자기를 굽혀서 너무나 그 높은 왕 앞에서 자기를 절대로 고개를 이렇게 들거나,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은 그 뭐라 했어요, 용상을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되고 막 그런 느낌 있죠. 그렇게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그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밑으로 땅으로 낮춰서 엎드리는 행위.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는 엎드려 예배하진 않아요. 그죠? 보통 뭐 엎드려 예배할 수도 있겠지만 의자에 앉아서 엎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죠?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정도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기도를 하지, 보통은 그죠? 찬양할 때도 이게 가사도 봐야 되고, 설교할 때 또 설교자를 쳐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꼿꼿이 이렇게 앉아서 또는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쏴하라는 예배를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배는 엎드리는 건데 전혀 엎드리질 않으니까. 그죠? 예배는 예배 자체가 엎드리다인데 엎드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정신을 쉽게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합니다. 예배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뭐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의 정신이 바뀌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는 무조건 쏴하예요. 예배는 무조건 그 쏴하라는 그 단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배가 쏴하, 엎드림이냐?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똑같은 눈높이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어떤 마주보는 관계로 그분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죠?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낮추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 여러분,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다고 우리가 그분을 내 눈높이로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교도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 유일신 알라.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근원적 역사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들도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런 거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납작 엎드립니다. 그 쏴라는 그 개념을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쏴라는 것을.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이 쏴라는 그 예배의 그 가장 본질과 그 정신을요 많이 잊어버리고 그게 퇴색이 되어 버렸어요. 예배의 정신인 그 엎드림,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모양으로 이슬람 교도들처럼 그들은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엎드림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 모스크에서 예배드리는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 엎드림을 이제부터 목감천일교회는 의자 다 치우겠습니다, 엎드립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엎드림을 어떻게 구현해내야 하냐면, 몸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과 예배자의 마음 속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예배의 정신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25편, 시편 25편 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자,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이 단어를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엎드림을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리고 그 심령으로 구현해낸 이 표현이 바로 딱 정확하게 이 구절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에서의 쏴하 그리고 엎드림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집에서 이제 가장이신 아버지만 봐도 아버지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절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수저를 놓기 전에는 수저를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는 나가서 그 공손하게 인사를 해야 했고,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는 마주 나가서 거기서도 인사를 해야 했고, 그 아버지 앞에 뭐가 있었냐면 그 공경하는 마음 있잖아요. 나와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분을 대할 수 없는, 그죠?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돈을 벌어와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의 공손함과 그 우러러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러러봄.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을 또 우러러봤어요. 선생님을 이렇게 우러러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말하면 그걸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너 맞아야 돼 그러면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그건 사랑의 매예요. 선생님을 욕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저도 굉장히 많이 맞았지만 그거 몇 개 틀렸다고 막 선생님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사랑의 매기 때문에. 그죠? 우러러봄이 있었어요. 직장 가면요 사장님을 우러러봤습니다. 사장님을. 자, 근데 요새는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우러러봐요? 그죠? 요새는 사람이 사람을 우러러보는 그 개념이 거의 없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도 아버지 취급 안 해.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아버지, 그죠? 나에게 친한 친구 같은 아버지. 물론 존경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 우러러봄 그런 건 없습니다. 사장님을 우러러봐요? 사장님을 어디 우러러봐요? 사장님 우러러보지 않잖아요 요새는. 그죠? 그리고 사장님의 행세를 조금 강하게 하는 느낌이 들면 어디서 갑질을 하려고 그래 하면서 인권위 고소하겠습니다 막 한다든가,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한다든가. 여러분 그러고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인의 인권이라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도 서로 우러러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러러보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할 거예요. 얘네들은 우러러보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게 뭔지를 이걸 습득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러러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예배자의 심령이 결여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그분의 높으심을 인정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너무나 높으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죠? 그 높으신 분, 그 거룩하신 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 그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가짐, 여러분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게 되냐? 자, 이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5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에게 어떻게 한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진로에 고민을 하고 나 이 다음에 뭐 될까, 꿈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갈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대요. 누구에게 이걸 가르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걸 가르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어떻게 나아갈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택의 순간들이 많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요한 결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 야레, 야레. 엘로힘 야레. 그 야훼를 야레하는 거예요. 야레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다예요. 우리는 경외 번역이 됐는데 이게 한자어니까 이 단어가 정확하게 느낌이 안 오죠. 경외라는 것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 소리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가르쳐 준다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14절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14절은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기는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것도 야레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친밀함과 두려워함,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는데 친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과 친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아빠가 진짜 무서워요. 아빠하고 근데 되게 친밀해요.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는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요. 근데 하나님을 야레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신대요. 여러분, 이게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다가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지고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편하게 대해야지 하면서 편하게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겠지? 아니요. 그런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속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유초동부 예배, 그죠? 그 유치부 예배도 경외함으로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예배,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정말 경외함으로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편하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예배할 때도 편한 자세로 예배하려고 해요. 마음도 아주 편하게, 시간도 내가 가장 편한 시간으로.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로 너무 일찍 와버렸어. 예배를 도착했는데 예배가 15분이나 남았어. 어머, 잘못했다. 차라리 예배가 딱 시작되고 나서, 마침 딱 시작되고 나서 지각인데 지각이 아닌데 딱 들어오면 너무 그때 좋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맞춰서 왔으니까. 근데 일찍 와서 이렇게 앞에 시간이 많이 나오면 이게 이때 교회 예배당 와서 스마트폰 볼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그죠? 예배 준비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나는 도대체 길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요, 정말 준비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예배를 가능한 우리가 편한 쪽으로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이 옵니다. 그래서 잠이 옵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따뜻하고 잠이 옵니다. 제가요, 15년 전 정도에 미국에 있는 그 명설교가의 설교가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있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개혁주의 이제 설교가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강단을 이렇게 비추어 주다가 청중석으로 카메라가 살짝 돌아가면서 청중을 봤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확실히 미국은 미국이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수적인 그 미국에서 꼽히는 보수적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중들이 자세가 다리를 꼬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리를 이렇게 꼬고 손은 이렇게 무릎 위에 딱 올려놓고 허리는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 왜 사장님이 보통 이렇게 회의할 때 취하는 그 태도예요. 그 태도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상당수였어요. 설교를 들을 때요, 심지어. 와, 그때 제가요, 그때부터 그 설교를 안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이 미국 가서 뭐 유학을 하고 공부하는 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신학이 발달되고 거기서 이제 전파가 돼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신학도 배우고 복음도 듣고 그렇게 됐지만, 예배인가 저게?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게 다리 꼬고 마치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자기보다 밑에 있는 강사가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잘 해봐 이렇게 듣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반드시 그 어떤 태도와 그 자세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세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방의 서구권의 교회가 왜 침체하고 몰락해 가는지를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 말씀에서 느낀 게 아니라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게 제가 미국 아메리카에 한번 가서 한번 그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보지 않고 겨우 그걸로 본 거라서 함부로 진단하긴 그래요. 그렇지만 그 보수적인 가장 보수적이라는 그 교회 속에서 보여진 그 모습이 이게 쏴가 없었어요. 쏴가.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 알라 앞에 그 머리를 땅에 그 이마를 땅에 대버리고 절하면서 그렇게 감히 그 알라 앞에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게 예배인가? 그런데 그나마 한국 교회가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경외함의 예배, 우러러봄의 예배 왜 그게 상실돼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도 지금 점차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쏴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편하게 대한다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그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에게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의 삶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쏴가 우리 목감신일교회 모든 우리 교육부서 그리고 우리 장년부 예배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쩔 때 옛날에 그 투박했던 전통적 예배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CCM 그 예배 때 못 불렀잖아요, 그죠? CCM 같은 거 그런 거 예배 때 못 부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못 드리고 그 보면은 예배 때 순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뭐 성시낭독 교동문부터 해갖고 사도신경도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뭐 일어서서 다 하고 다 앉고 성가대 입장할 때 다시 일어서고 뭐 앉고 이게요 일어섰다 앉았다를 최소한 3-4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도 뭐 하나 하고 좀 끊었다가 하고 그러니까 뭐 이어지는 플롯이 없어요. 은혜로운 콘텐츠 지금과 같은 그 은혜로운 감미로운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이런 찬양 이런 거 그때 없었습니다. 그냥 찬송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전통적인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때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거기에 쏴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엎드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예배를 지각했어요. 그럼 지각하면 하루 종일 저를 책망했어요. 야, 넌 죽어야 돼. 어떻게 네가 예배를 지각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네가 지각할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하면서. 왜냐면 그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인데 그 예배를 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막 책망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과의 약속도 중하게 여기는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 자리에 그 앉으면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죠? 설교자가, 그 목사님도 그냥 사람일 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같이 그게 막 들려지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쏴 속에서 하나님의 엎드림 속,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본 그 예배자의 그 정신 속에서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는 것, 두 개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확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요 엎드림이에요.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 하나님이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엎드려 있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첫 번째로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는데 다시금 결심했어요. 내가 이 쏴를 나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잘 때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나 이제 그 기도도 반드시 내가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쏴의 기도를 해야겠다.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하다 잘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약식으로,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하더라도 들어놓고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혼동하고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쏴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식기도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쏴가 있는 그 기도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있는 그 예배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돼야지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죠. 이 새해에 우리 목감신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 목감신일교회 모든 부서의 예배, 그리고 우리 개인의 그 경건과 예배 속에서 쏴하의 정신,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이 예배자의 이 정신을 놓치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 쏴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인데, 주님, 엎드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했던 것, 아버지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 자세도 갖추지 않고 아버지 그렇게 예배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것이 우리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엎드림으로 아버지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네가 택할 길을 보여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심을 경험하는 2022년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감실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